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5절의 말 26절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동일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빨리 받고 성공하는 것도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런 저급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욕심이 그 자연의 이치를 다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들도 곡식들도 과일 열매들도 속성재배 빨리 키우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예전에 길거리나 시장의 푸주간에서 돼지고기를 사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신학교 선교할 때 꼭 하면 제가 돼지 한 마리씩 잡아서 회식을 시키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푸주간에서 고깃간에서 돼지를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의 속성 재배로 나오는 거예요. 돼지에게 막 약을 먹여서 주사를 줘서 돼지 한 마리가 막 100kg, 150kg가 되는데 석 달 만에 150kg가 돼서 나와요. 그런 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 그래서 슈퍼 막 토마토도 자두도 복숭아도 뭐 사과도 막 키우는 속성재배, 거기다가 약을 줘서 막 속성으로 자라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 인체에 건강을 주지 못하걸랑요. 건강은 뭐냐? 제철 음식을 먹어라, 제철 과일을 먹어라. 뭐 한겨울에 뭐 기술을 통해서 먹는 음식들이 기술과 산업의 그 원리를, 경제 원리를 통해서 먹는 음식들이 다 나오걸랑요. 뭐 속성 재배를 하고 어마어마한 농약을 뿌려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크다, 야, 빛깔이 좋다. 여러분, 크고 빛깔 좋은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 과일도 지금 뭐 이제 고구마가 나오잖아요. 햇고구마, 그런 거 보면 햇고구마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밤들이 연걸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밤이라든가 햇고무라든가 이런 것은 속성재배 막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에 무너지는 사과라든가 자두라든가 막 이런 뭐 야채라든가 이런 건 막 다 막 속성재배.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는 구들장의 문화예요. 구들장, 뚝배기, 아랫목 문화, 가마솥 문화. 이건 뭐야? 다 기다림을 통해서, 끈기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마솥밥, 뚝배기의 찌개들, 여러분 구들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건강을 주지 않아요? 맛을 주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부턴가 이 산업혁명, 경제원리, 소득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정상적인 것들이 다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근성이 뭐예요? 냄비 근성, 확 끓었다가 갑자기 식어지고, 부르르 일어났다가 그냥 식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냄비근성의 그런 국민성, 이것을 산업의 원리로, 정치적인 원리로 그것을 다 이용을 하고 이용을 당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성공도 빨리빨리, 문제 해결도 빨리빨리,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너무 많은 반응을, 너무 많이 반응을 한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선장처럼 멀리 바라보고 매처럼 행동을 하라. 멀리 바라보고, 예? 잠잠히 기다리면서 정상적으로 가는 그 멀리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매처럼 활동하는 것은, 그거는 급한 게 아니걸랑, 그거는 기회를 잡는 거걸랑요. 선장처럼 멀리 바라보고 매처럼 활동하라는 제 말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주저없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코로나의 이 태풍이 나라를 뒤덮고 이럴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냄비 근성들이 그 정상을 비정상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당하고 자연재해가 당하고 이럴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 여기에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져서 정상을 이탈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든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는 뭐예요? 자보등의 문화, 그냥 방석, 그냥 앉아서 오른쪽은 남자만 드리고 왼쪽은 여자만 드리고, 남녀 칠세 부동산 예배도 딱 구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섞여서 앉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산이 아니라 섞여서 앉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교회가 타락했다, 어디 남자 여자가 섞어서 앉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나중에 교회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의자 들어오니까 주님의 때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날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다.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고 신디가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종말에 가까웠다. 종말이 어디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느냐, 어디 교회에 신디가 들어오고 기타를 치며 예배를 하느냐. 저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자라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런 지난 태풍이 다가오고 자연재해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종말이 왔다, 늘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군의 제대를 하고 청년의 때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주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지금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 지금 연애할 때 아니야? 복음 전할 때다. 어? 그러는 그 인간들은 또 결혼 생활하고, 그러는 그 목사들은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면서 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져 있고 비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신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술이나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전깃줄에 참새가 여러 마리 딱 있어요. 근데 포수가 뻥 하나 떨어져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개인과 가정, 우리의 범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냄비 근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막 발을 떨다 뭐 언제 그러냐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진득하니 뚝배기처럼 오랜 시간 끓고 또 오랜 시간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그런 우리의 사고들이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그 선복대, 더울 때는 그냥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고, 추울 때는 좀, 어느 사람들은 그래, 그 더위에 막 부채를 가지고 더 덥겠다, 땀 더 나겠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 저 산에 이미 밤이 연걸어서 밤이 다 익어서 떨어지잖아요. 칼들이 익어가잖아요. 때를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가 인내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고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떤 일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런 일들에 너무 반응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태풍을 통해서 많은 곳에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피해를 통해서 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정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이 온 세,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바다를 태풍을 통해서 뒤집어 놔야 바다가 정화가 되어지고 바다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태풍이 안 오고 그냥 장판처럼 잠잠하면 거기는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바다가 잠잠하면, 저는 서해바다 출신이라 바다가 밀물, 썰물을 통해서 물이 나갔다 들어와 살아있는 거걸,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흉흉하게,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다 뒤집어 엎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부실공사한 것들 다 무너지고, 다 그런 거 한번 지나가 봐야,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하고 다 안전하게, 그래서 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해를 가져오는 건 아니걸라. 그러므로 첫째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소망과 비전과 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잘 나가는데 무슨 거기서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잘 나가잖아. 잘 되어지는데 뭐 거기서 꿈을 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근데 꿈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그들이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과 고초와 그 쑥과 담즙,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졌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내 고초와 유다 백성들의 그 고초와 그 재난과 그 쑥과 그 담즙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컸는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기름 틀에서 참기름을 짜내고 들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그들을 막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절망과 낙심이 절대 절망, 절대 낙심이 절대 희망으로, 절대 소망으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정쩡하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이지. 불안과 염려, 근심은 어정쩡한 자리에 있을 때 불안과 염려,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 아예 바닥을 쳐버리면 불안, 염려, 근심도 없어. 거기서 담대함과, 거기서 뭐야, 소망과 희망밖에 없어. 주식의 투자는 바닥을 칠 때 거기다 투자를 해라. 바닥을 찍으면, 바닥을 찍는다는 게 뭐예요?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이 값이 어디? 주식의 값이 어정쩡해. 그럼 불안해. 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예 바닥을 찍어버리면 거기서는 절대 희망, 절대 소망밖에 없는, 바닥을 찍으면 거기다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올인을. 바닥을 찍었잖아.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이 1,400대로 완전 바닥을 찍었어요. 뭐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주식하는 분에 지금이다, 싹 털어놔라, 저기 권면에서 지금이다, 더 이상 안 떨어져, 지금 바닥이다, 반드시 2,000원 선 올라간다. 2,200선의 주식이 1,400대로 전체가 다 떨어져. 그 여기 막 아니다, 지금이다, 떠라. 지금요 2,200대 또다시 올라. 그때 그 바닥을 쳤을 때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논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고초와 쑥과 담즙을 기억, 너무나 고난과 연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나 낙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싸운즉,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절대 확신, 절대 소망, 절대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왜? 가장 바닥을 칠 때 개척을 했거든.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완전 바닥이라. 응? 그 개척을 할 때도 지하실에 계세요. 지하실. 이게 응답이라. 지하실에서 수중 모터를 달아놓고 개척을 하지만은 오직 하나, 나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내려갈 곳. 지하실을 또 파고 못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나에게는 올라갈 길밖에 없어. 올라갈 길밖에.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게요, 393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상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는 올라갈 길밖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길밖에 없고 올라갈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요,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이라는 것은 바닥을 찍어야 돼. 바닥을 찍어야.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있다. 어정쩡해서 그래. 어정쩡해서. 어정쩡한 상태인가? 불안한 거라. 불안한 거라. 근데 아예 바닥을 찍어버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바닥 찍었잖아. 바닥 찍었잖아. 완전 바닥 찍었잖아.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겐 그것도 비밀한 역사 가운데,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가운데,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바닥을 찍는 자만이 승부수를 던지고 그만이 인내함으로 기다릴수록 거기에 믿음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권무설수를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작을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작을. 지하실에 개척을 해놓고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점심시간 되면 그 도서관 옆에 테니스장에서 홀로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때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생명을 낳으면, 1년에 생명 낳으면 한 가정이나 두 가정 더 이상 나? 뭐 1년에 뭐 100명 나? 1년에 100명 부흥돼? 개척해서 간판 걸자마다 100명 막 몇백 명.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속성 재배가 아니라고. 속성 목회가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95년도 목회하면서 두 가정만 하자. 올해 두 가정. 그리고 내년에는 네 가정. 한 바퀴씩 배가. 그 하나님이 내게 40년의 목회를,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34세 개척을 했는데 40년의 목회 은혜를 주신다면 배가 하니까 한 4, 5천 명 하게 됐어. 4, 5천 명. 그럼 됐지. 그거 정확한 비전과 목표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거야. 트릭을 쓰지 않는 거야. 수작을 부리지 않는 거야. 교회 부흥을 시키고자 수작을 부리고 트릭을 쓰지 않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씩 구원하는 거예요. 95년 5월 4일에 개척을 해서 96년 5월 4일 창립 1주년이 되어져서 광릉내로 20건으로 전교인 연합 야외를 갔어요. 제가 집회할 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차로 한 차 차로 꽉 찬 거예요. 차에. 근데 그 차가 프라이드야. 프라이드. 가서 내렸는데 한 10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막 세려 넣어서 프라이드에다가 꽉꽉 애들 그냥 다 짐 실듯이 짐 짤 때 그 프라이드, 그 조그만 차에다 10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강릉에 갔다. 그때 제가요, 이거 너무 많이 부흥됐는데 이 정도 부흥이 됐어? 그때 자신감, 이거 뭐 한 두 가정이면 됐는데, 두 가정 목표를 했는데 창립 1주년이니까 한 5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구나, 부흥이. 여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를, 우리 대한민국 의정부의 본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의 지교회 8교회 계속 부흥,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우리 타일랜드, 수리네,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우리 세계로 방교회가 끝없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 우리 죽지 않았잖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그 의미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않았다,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가 심은 그 씨앗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아직 진멸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고,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에게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는 언약과 약속과 비전과 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ING입니다. 과정입니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 가는데 와서 건물이 지어질 때면 지저분하잖아요. 뭐 이쪽 저쪽에 뭐 판넬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저쪽에 뭐 저 공사 도구들이 왔다, 그걸 보고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게 뭐냐라고 그럴 수 있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과정이잖아. 지금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완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의 길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아직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완전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애워싸움은 있지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다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던짐을 그 안에 있지만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오히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지.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살아있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백지 한 장을 주고 연필을 주면서, 집사님, 어제 저녁엔 어디서 잤어요? 집에서요. 왜 써세요? 집에서 잤다고. 밥은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먹었다고 쓰세요. 교회는 어떻게 오셨어요? 차 끌고 왔다고 쓰세요. 애들은요, 잘 있어요. 잘 있다고, 애들 있다고 쓰세요. 몸은요, 건강합니다. 건강하다고 쓰세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백지 한 장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아무것도 없다며. 아, 끝났다며. 망했다며. 근데 이렇게 많잖아, 집사님. 오늘 우리는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산에서 모기 한 마리한테 쏘이고 나서 그냥 다 손톱에 가시 하나 낀 거 가지고 오만 호들갑을 들고 오만 난리를 치는 거.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오만 호들갑을, 오만 난리, 모든 정상을 다 비정상으로 돌리는 거. 그게 비정상 아닐까요? 국민에게 있는 감기 독감을 어떻게 잡습니까? 감기 독감을 다 잡을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면역력이 생기고 또 약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팍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갖고 너무너무나 그 반응을 하고 안 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뭐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 안 망, 코로나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 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 죽어. 자살을 하루에 38명. 코로나 때문에 38명씩 하루에 죽나요? 내부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골마가갖고 내부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이, 그거는 눈이 안 보이는가 보죠. 1년에 13,870명 13,870명이 자살로 죽어가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민족의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살률 1인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코로나를 퇴치하겠다는 그 정신력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세계 1등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를 퇴치하겠다는 이 정신력,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라가 사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1년에 13,000명 이렇게 죽나요? 하루에 38명씩 죽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위험하지요. 막아야지요. 다 백성들이 노력하잖아요. 전 국민이 이제 마스크 쓰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은 전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오늘 우리가 다 끝난 것처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아니잖아.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손톱에 가시 하나 가지고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태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나라가, 민족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다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학교도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다 노력하고 다 힘쓰고. 셋째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찌 사람이, 인간이,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아, 네가 총독이라고 그래서, 네가 권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정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림이 좋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께서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 반드시 밀물은 들어옵니다. 밀물은 들어와요.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고. 저는 서해안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 하루에 2번씩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밀물, 썰물이 움직이는 바닷가에 물이 쫙 빠져나가면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나가버리면 배들이, 갯벌에 배들이 다 박혀 있어요. 선착장에 있는 배들이, 서해안은 물이 빠져나가면 바다에 그 뻘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배를 뻘에서 옮기려고 장정 수십 명이 가도 그거 안 돼요. 뻘에 박힌 배. 거기서 오들가 볼도 거기 땀 흘려봐야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와, 밀물이 쭉 들어와서 배를 딱 올리면은 어린애들도 배를 잡아 당길 수 있어. 어린애들도.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잠잠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모든 걸 비정상으로 돌려가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니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의 작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127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국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평안.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막 조장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림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장차될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업장과 일터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교회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셔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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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